여러분,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할 수 있는 한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삶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없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외로운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 시간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하겠지. 어떻게 내가 다 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안에서도 기회 되는 대로, 다시 말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대접하기를 원하십니다.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선을 행하고 돕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런데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그들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우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그도 어쩌면 바빴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넉넉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도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 후에도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까지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밤새 돌보았습니다. 여관 주인에게도 혹시 몰라 비용도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 갚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세상을 다 구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 단 한 사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기회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 돕고 사랑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도 할 수 있는 한을 귀하게 보십니다. 오병이어의 큰 기적도 그래서 가진 것이 작았지만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드린 한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일어났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도 예수님께서 장례를 치르시기 전에 기회가 되는 대로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하여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다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기회 있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맡은 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할 수 있는 지금을 최선 다해 섬기고 사랑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은 사실 기회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을 더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주님은 그 기회를 통해 우리를 시험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그네처럼 그를 방문했을 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급히 달려와 그들을 맞이했고 물을 가져와 발을 씻게 했으며 나무 아래에서 쉬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 하나는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스하는 오늘날 22리터의 양의 밀가루로 매우 풍성한 양입니다. 그것으로 떡을 만들게 하고 자신도 직접 연하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버터와 우유까지 함께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곁에 서서 손님들이 다 드실 때까지 시중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손님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그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내게로 반드시 돌아오리니 내년 이맘때에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가장 큰 복은 그가 알지 못하는 줄 그저 지나가는 줄만 알았던 나그네에게도 최선을 다해 친절과 사랑을 베풀었을 때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지금 주어진 사람, 일과 환경이 하나님의 시험과 기회인 것을 깨닫고 모든 힘을 다해 일하고 섬기며 축복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330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밤 쉬게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그래서 밤이 되기 전에 일할 수 없기 전에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건강이 허락되는 대로 힘에 닿는 대로 도울 능력이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회는 원어로는 카이로스 즉 시간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 카이로스는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특별한 때와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적용하여 본문을 다시 해석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시간과 때가 주어져 있는 동안 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기회에 있는 대로라는 것은 내가 아직 건강할 때, 내가 아직 일할 수 있을 때, 내게 도울 힘이 남아있을 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녀가 아직 내 곁에 있을 때, 지금 맡은 직장이 있을 때, 지금 섬길 교회가 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게, 섬길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기회들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건강도 영원하지 않고 젊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도 시간도 언제까지나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회 있는 대로 오늘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연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하는 일도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직장도 섬기는 교회도 함께 사는 가족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이번에 한국교사선교회에서 우리 월드비전 한글학교를 위해 박민혜 선교사님께서 파송되어 오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보니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오전 오후 내내 가르치시며 밤늦게까지 준비하시고 수고하시는 모습이 정말 헌신적이고 감동적입니다. 특히 이를 선교사님께서 선교의 사명으로 여기시고 최선을 다하시는데 이번에 따라온 두 자녀 사랑이 하늘이 아이들까지도 보조교사로 돕고 저희 아이들을 섬겨줍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래서인지 엊그저께
저희 딸이 갑자기 한국말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한국말을 전혀 안 쓰는데 지난주에는 함께 치킨을 먹다가 한국말로 갑자기 아빠 치킨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서준아 너는 어때? 너도 맛있지? 우와 진짜 맛있다.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교사님께서도 이번 방문 가운데 하신 말씀, 자신이 이번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다 뜻이 있어서 오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도 옆에서 지켜보니 정말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한글을 가르치시러 오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한국인 2세로서 이민교회와 사회에 일꾼이 되고 이 땅과 한국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칠 인물들로 키우실 계획이 있는 것을 제가 그리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금 만나게 하시고 맡기신 모든 일과 사람들을 사명으로 깨닫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선을 행할 때 무엇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까? 이 일이 반드시 거둬질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글을 쓴 바울과 초대교회 상황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당시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는 시대였고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고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며 목숨까지 위협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근과 가난도 계속되고 있었는데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굶는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는 아가보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는 실제로 큰 기근이 발생했는데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굶어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의 기근은 백성 가운데 아사자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며 게다가 핍박까지 받는 성도들 가운데는 오늘 먹을 양식이 없어 도움을 기다리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었고 따라서 바울은 각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들을 돕기로 권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우선 바울은 이를 위해 각 교회들에게 매주일 그리고 조금씩 미리 헌금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한 번에 큰 돈을 낸 것이 아니라 매주 각자의 형편에 따라 할 수 있는 대로 미리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이웃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놀랍게도 성도들은 그들을 돕는 일에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마게도냐 성도들은 그들도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금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다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교회에는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첫째로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이 매우 컸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이방인을 부정한 사람들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멸시받던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유대인 교인들을 도와줌으로써 그들의 갈등은 완화되고 하나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들은 기근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깨닫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도운 자들까지도 섬기는 기쁨과 감사로 넘쳤습니다. 또한 사랑이 증명되었습니다. 믿음의 교제가 깊어졌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가 넉넉해서 선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도 어려운데 남을 도와고 자기도 부족한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부자가 되면 선을 행하라, 여유가 생기면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귀에 있는 대로,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절박한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만난 사람이 내일도 있을지 모르고, 오늘 가진 건강이 내일도 있을지 모르고, 오늘의 기회가 내일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에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내 형편과 상황이 상관없이 지금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 바울이 교회에 남긴 간절한 권면이었고, 그 결과 교회가 살고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 형편과 건강이 얼마나 좋으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현재의 형편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나의 약함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부족함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한 사랑하고, 할 수 있는 한 섬기고, 할 수 있는 한 감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은 이를 위해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부른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여 부르신 후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